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 여기만 이 소리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늘 하는 말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살죠. 피곤합니다. 오늘은 좀 졸리네요. 그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았습니까? 내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 그렇죠? 우리는 지체다라는 말씀. 그래서 서로 섬겨야 하며 안귀한 자가 없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녀이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는데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사셨나요? 네, 아멘. 좋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참 지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청정도사의 한 줄을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나름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으나입니다. 노력했으나 참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상대방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요. 왜냐면 어떻게 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황이 다가오니까, 진짜 사랑해야 될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될 순간이 다가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제가 저 사랑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랑을 섬기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저도 구하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지나고 나니까 저의 마음과 본성이 드러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회개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속상함과 서운함이 맴도는 순간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죠? 사람이라 참 연약해요. 긍휼의 마음, 이해하고 품는 마음 안 나오고요. 다 제쳐버리고 그냥 분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돼가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없이 전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사랑의 지속성, 사랑의 속성,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섬기고 기다리고 굳건히 지키고 같이 불의를 행하지 않고 기뻐하고, 이런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냥 이런 이론 같은 거, 사랑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론 같은 거 말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녹여져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게 무슨 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른 것입니다. 물론 부활하시지만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을,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엄청난 수모와 굴욕과 박해를 받으며 십자가까지 가야 할 때를 이제 아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1절의 끝부분을 읽어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그리고 그 이웃까지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곧 죽을 것이라는,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죽음의 다가옴은 앞둔다면 심정이 어떨까요? 삶의 의욕이 넘칠까요? 그죠?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청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요, 처음에 좌절할 것 같아요. 내가 죽는다니.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로받기 원할 것 같아요. 나 죽어, 나 좀 위로해줘. 나한테 칭찬 좀 해줘. 그래도 청아, 너의 삶은 참 잘 살았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위로받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 좀 더 나아지면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겠죠. 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죽음을 앞두셨을 때, 죽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우리랑 똑같은 고통 느끼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감정,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분명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고난받았다, 똑같이 두려워했다, 예수님도 연약한 몸을 가지셨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똑같이 느낌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본인의 예수님의 사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이 다가와도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거와의 별개로 사랑하셨던 분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물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아, 너 나 사랑하지? 너 나 배신 안 하지? 너 나 믿지? 너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지금처럼 내 곁에 지킬 것이지?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마 죽음을 앞뒀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일 겁니다. 친구야, 너 내게 안 떠날 거지? 나 죽을 때까지 지켜줄 거지. 이런 연약한 모습을 예수님은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를 구하고 의지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발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아유 발이 뭐니, 아유 더러워 내가 씻겨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유대 문화에서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제자들을 귀히 여기고 섬기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십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아직 좀 더 받고 싶은데요. 저는 아직 줄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 제자들을 섬기셨던 이유가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위함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세상을 보면 세상에서 선행을 베풀죠, 그죠? 근데 세상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뭐 하나 나눠주는데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거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린 이 말을 정확히 알고 공감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므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의 세력을 다시 한번 결집시켜야겠다, 나의 힘을 과시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영혼으로 귀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섬김 받고 싶지만 우리가 섬긴다면 섬기는 이유는 이 예수님과 같아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베풀면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 갚겠지. 저 사람들 우리 이렇게 거래하듯이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해줬는데 이 사람 나한테 뭐 해주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빡 때리죠. 한 대 정도가 아니죠. 배신하고 도망가요. 분명 예수님이 이들을 건져내 주셨고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통수를 세게 때립니다. 배신해요. 도망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 척합니다.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제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보니까 예수님은 필요를 위해 거두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들의 영혼을 귀히 보셨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집사님, 우리 자녀를 왜 키웁니까? 덕 보려고 키우는 거 아니죠? 물론 덕 봐도 좋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키우시잖아요. 진짜 가끔 보면 진짜 속 터져가지고 얘를 진짜 호적에서 팔까 말까 우리 하는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있어도 그래도 왜 데리고 삽니까?
왜 이들 위해서 새 빠지게 일해서 돈 벌러 가십니까? 몸이 퉁퉁 손발이 부어도 일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얘가 커서 얼마나 훌륭하고 뭐 흥망성쇠를 떠나서 그냥 사랑하니까. 그쵸?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냥 제자 사람이니까, 영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니까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닫고 이들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 정말 천국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구원받는 삶을 이루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섬긴다는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들의 삶이 구원받는 삶이 되길 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뭔가 베풀면 돌아오겠죠. 그죠? 심은 대로 콩 심은 대로 콩 나고 파심은 대로 팥 나는 거, 섬김을 심으면 섬김이 다가올 겁니다. 주는 대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영혼의 가치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를 보니까 발을 씻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까 발을 씻겨주셨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집사님, 성도님 오셨네요. 발 씻어드릴게요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전사님 왜 그래요? 적당히 해요. 그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또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새롭고 감동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문화가 있습니다. 옛날 농업시대부터는 품앗이가 있어요. 품앗이. 개개인이 논밭을 일구면 너무 힘드니까 집집마다 마을이 합쳐서 돌아가주면서 서로의 논밭을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일구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논밭을 일굴 수 있도록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또 김장도 있죠. 김장.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김장 재료 사요. 그래서 같이 버무려주고 김장을 준비합니다. 또 김장했다고 끝나나요? 아니요. 뭐 수육도 삶아서도 나눠 먹기도 하고요. 일부러 또 배추를 여유 있게 사서 도와준 사람들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준비합니다. 이런 나누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사 가면 우리 뭐 하죠? 떡 돌린다고 하죠. 물론 요즘은 이제 떡 안 돌리죠.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지만 우리 한국의 문화를 보았을 때 이런 좋은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주의가 심해져서 없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DNA, 우리 민족의 DNA, 우리에게는 좋은 나눔의 문화가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나눌 때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이 내가 김치 줬으니까 다음에 김치 한 포기 가고 오겠지? 이런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은 마음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섬길 때 그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섬김의 과정에서 이들이 뭔가 금품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사랑을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받아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돼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넘치도록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나의 것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섬김으로 끝나지 않으셨더라고요. 섬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다. 어떨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다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교회에 갔더니 교회 저녁에 왔는데 문 앞에 어떤 이제 음료수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음료수 박스가 놓여 있고 포스트잇 하나 딱 붙여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힘드시죠? 고생이 많네요. 응원합니다. 그거 하나 딱 붙여놓고 가셨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제가 그때 비어서 죄송하게 못 뺐어요. 근데 그것을 봤던 순간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와, 막 엄청난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 선배 목사님이 오셔서 이거 하나 주고 가셨는데 이 정도인데 그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 랍비라 불리던 예수님께서 또 그 이상을 뛰어넘어 기적을 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긴다면 어떨까요? 아, 예수님, 좀 거기 좀 더 씻어봐요. 아, 조격제 없어요, 조격제? 아, 잘 좀 닦아 보셨나 보네요, 예수님.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부담스러워가지고 다들 쭈삣쭈삣 서가지고 이러고 아마 긴장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담스러운 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충분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동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면요, 그것은 그들에게 감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유 그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에겐 충분히 감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다고. 참 공짜 없는 세상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선의를 베푸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누가 어디 이렇게 봉사활동 한다고 그 밖에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봤거든요. 근데 와, 그분들 대단하시다. 그분을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 대단하시다. 와, 섬기시네 했더니 보니까 페이 받는 알바생이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공짜가 없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아닌 돈으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작은 것 하나 거저주지 않는 이 시대에 조그만 나눔 하나,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겐 엄청난 감동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어렵습니까? 인사 한마디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큰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선행이 이들에게 엄청난 감동이 된다는 겁니다. 감동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니까 감동이 있더라고요. 섬기시려면, 나누시려면, 기왕하시려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섬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유 기뻐하든지 말든지. 예, 아멘. 네,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주여, 어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그날 밤 발 씻김 받은 제자들은 아마 잊지 못할 저녁이었을 것, 밤이 하루였을 것입니다. 엄청난 감동과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이어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꼭 한 번씩 튕겨요. 이렇게 또 그냥 씻겨주면 받으면 되지, 감사합니다 하고. 예. 하지만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네가 지금 이 발 씻김을 거부하니 그럼 너랑 나와 있는 관계는 없는 것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너를 섬기지 않았다면, 섬김을 너를 향한 섬김이었다면 너와 관계는 없다.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베품 나눔이 아니라 관계의 맺음이었습니다. 섬김으로 관계에 맺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섬김으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한다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주고 마는 것,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는 것. 관계 맺는 것은 무엇이냐? 교류가 있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겼을 때 그 사람과 관계 맺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바라보고요, 관심 갖고 애정 갖고 그것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관계 맺음이었습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을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얘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물어보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관심 갖고 지켜보잖아요. 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일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다음에는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마음을 나누다 보면요, 그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됩니다.
그 삶을 나누다 보면 예수님의 나누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제 조건이 없더라고요. 알면서도 섬기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도 아시면서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그럼 예수님 제 말고 머리도 씻어주세요. 온몸을 씻겨주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는 목욕했으니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 말의 의미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자신을 팔 자가 있다는 걸. 자신을 배신해서 배반할 자가 있다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호통을 쳤겠죠. 가룟 유다야, 사탄의 자식. 그래서 네가 나를 배신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니면 티 안 내요. 말은 하지 않고 유다야, 네 발은 네가 씻어라.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야, 너 어차피 나 세 번 부인할 거잖아. 너도 네가 알아서 씻어. 뭐 머리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좀 티를 냈을 수도, 섭섭한 마음이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배반할 걸 알매도 유다랑 베드로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모른 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예수가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길 바라며 가만히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다. 그렇게 제자들은 떠나갑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하나면은,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했을 때 정말 아낀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후배한테 참 애정이 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후배랑 먹고 자고 같이 맨날 밥 먹고 수업 같이 듣고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배가 가끔 실수도 해요. 이제 실수를 했어요. 진짜 좀 사람들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서 성청 선배님, 이 후배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아유, 조금만 참여, 애가 그 나쁜 애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에 이렇게 해주고 동생한테 가서 야, 잘할 수 있어. 용기를 불어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저를 밀어내더라고요. 후배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한마디가 들립니다. 한마디가 아니죠. 이런 말이 들려요. 어떤 후배가 와서 선배님, 땡땡이가 선배님 욕하고 다녀요. 그래서 왜 나한테 왜 그러지? 예,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아유 뭐 그런가 보다 한숨 퍽퍽 쉬면서 넘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선을 넘어가더라고요.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얘를 더 이상 저는 편들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놨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뒀죠.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졸업할 때는 뭐 편지 한 장 썼던 것 같아요. 편지 한 장 쓰면서 이렇게 밥 한 이렇게 좀 이렇게 소정의 돈도 넣으면서 맛있는 밥 사 먹어라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스토리가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의 고난, 배신당함, 이 서운함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제가 잘 참았습니다, 제가 잘 대처했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혈기왕성한 군대 갓 전역해가지고 진짜 세상이 내 것 같이 이제 막 어깨가 들썩들썩거렸던 한청이, 이 혈기왕성했던 한청이 배신감을 느꼈고, 그리고 뒤에서 이런 말로 뒷담화라고 하죠. 뒤에서 저의 욕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의 그런 욕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지? 어떻게 참고 넘어갔지?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지금보다 믿음이 조금 적어가지고 예. 왜 기도를 했을까 봤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를 시키셨더라고요. 그날 기도했던 게 부들부들대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진짜 어떻게 해요? 제 가만히 납둬
살려줘요 이렇게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 좀 진정시켜주세요.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제가 잘나서 제가 교육이 잘 돼서 신앙이 좋아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셨더라고요. 그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더라고요. 예, 제가 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들. 사실 저는 욕만 먹었죠. 잘해줬는데 서운한 일밖에 없죠. 근데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게 합니다. 오래 참게 하고요. 또 참으며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섬김으로 관계 맺어졌을 때요, 이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기더라고요. 떠나갔을지라도 세상에서는 떠나갈 곳이 없습니다. 한번 떠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배신할 자도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감정으로는 이해가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섬김, 예수님의 관계 맺음,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냐?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죠?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서 떠나간 자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양심에 찔려서 그냥 스승과 랍비였기 때문에 난 배신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더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으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돌아올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몸부림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관계 맺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을 알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 맺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관계 맺은 자라면 그로 인해 구원받았다며 우리의 삶은 드러나야 됩니다. 조건을 따지면서, 상황 따지면서, 판단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끝까지 살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닿을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전하기를 축복합니다.